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서부극의 중에서도 아주 고전인 그런 영화인데요.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하이 눈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저런 흑백 영화예요. 아주 자그마한 그 평온한 마을에 느닷없이 악단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기를 형무소로 보낸 이 마을의 전직 보안관, 저기 저 남자예요. 게리 쿠퍼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막 약혼녀가 된 그레이스 켈리와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약혼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게리 쿠퍼는 그 도전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도 갑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사랑한다던 이웃을 사랑하자는 그 교인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낮 12시 정각에 하이 눈, 바로 악당들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게리 쿠퍼는 그 몇 안 되는 이들과 함께 그 악당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윌 케인, 게리 쿠퍼 더 이상 보안관은 아니었지만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험보다 마을의 평화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바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 나서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 고민하고 또 이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깊은 고민,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가치마저도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바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 무엇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동전을 튕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튕깁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이것을, 뒷면이 나오면 저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전을 던져서 자기 인생의 그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나 동전을 던졌고 또 언제나 성공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동전을 잘 던지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동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가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로부터 너는 참 바른 선택을 하였다고 칭찬받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 그는 그 선택, 그 좋은 편을 선택하여 이를 행함으로써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좋은 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 여겨지십니까? 약간 질문이 막역한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달라고 하시는 분, 요구를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해라, 바르게 살라, 믿음을 가지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담대해라, 순종해라, 희생해라, 자비를 베풀라, 고난을 이기라, 인내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게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다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머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힘, 그리고 다스리는 권한, 힘을 갖게 하신 분,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 달란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을 선물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까지도 주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갈되지 않도록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반반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기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좋은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 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마르다는 바빠졌습니다. 손님을 초청했으니 대접하느라 무척 분주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 신앙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마르다는 참 인정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전혀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불판 위에 저기 있는 부침개라도 조금 뒤집어주면 좋겠는데 마냥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니 벅차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마음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요구를 묵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착한 마르다를 도리어 나무라십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르다를 책망하실까요? 왜 버르장머리 없는 이 마리아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까요? 이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마르다의 신앙적이지 못한 봉사 사역을 지적을 합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궤하는 마당에 그의 형제를 원망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원망하면서까지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아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서로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선택했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해드려야 한다, 대접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배고프시기에 그 허기도 면하게 해드려야 했고, 이왕이면 맛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급기야
좀 뺀돌이 같은 좀 마리아를 향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마르다의 그 고운 마음, 착한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작게는 그 자기 집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 그 허기진 육체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작 자기의 텅 빈 영성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빈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은혜 베푸시고자 오셨음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언가 주시려는 분, 주시고자 오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이 그 말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음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그 허전함, 그리하여 갈급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줄인 영혼을 믿음으로 채우시고자 오셨음을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이 집에 대접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내 집이, 나의 온 가족이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음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만족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힘들어졌습니다. 41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서 동생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교회를 채우는 대부분 우리 교우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의 요구를 다 충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요거만한 것이 이따만한 존재를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교만한 이런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고자, 들려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최우선의 것입니다. 42절을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행위,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덩달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은 카페인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우리 허파에 니코틴이, 타르가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땡이가 부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듯 복음을 들으면 믿음을 가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복음 없이 믿음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일은 없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믿음 없이 일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남의 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별일 아닌데도 힘들어집니다. 남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괜히 나만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심술을 부립니다. 결국은 일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좋은 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염려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 끝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율법교사입니다. 율법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과 영생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먼저 강도 맞아 죽게 된 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의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나오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 지나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한 자입니다. 그 생명의 은인, 사랑을 베푼 자, 바로 이웃입니다. 그러면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강도에게 맞아 죽게 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강도 만난 자, 우리를 외면한 사람들은 누구고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이들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우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만 합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하라고 시키고 달라고 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고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서 더 소요한 비용까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에 사랑을 더 얹으시고 이것을 왕성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짐이 무겁다, 내 멍에가 어렵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 공급해 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짐이 무겁다, 그 명예가 어렵다면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마르다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결국 교만이고 자기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홍기가 찬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남편이 될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에 맞는 남자를 찾느라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다라고 합니다. 그의 남편이 될 자의 10계명이 있는데요, 그 10계명이 이렇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들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 3계명,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모든 기념일을 거룩히 지키고 7일 중 하루는 오직 나를 위한 일 외에 절대 하지 말라. 5계명, 네 처가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할 듯 폭력을 쓰지 말라. 7계명, 간음할 듯 포르노를 보지 말라. 8계명, 내 소지품에 절대 손대지 말라. 9계명, 나와 내 친구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나와 내 친구의 물건에 눈독 들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선을 볼 때마다 이 남자에게 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 요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여자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뻔하죠. 절대로 자기에게 올 남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라 하십니다. 복음은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